오늘 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핫돌시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니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니라. 아멘. 네, 효화행복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효화행복 5월 10일 금요일, 제목은 제자를 만들자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요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효행복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남기셨다. 그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온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나로부터 은혜로 충만하면 삶 속에서 확신 있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덕을 세우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사람들은 들은 것보다 체험한 것을 더 잘 전한다. 그러므로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제자이다. 둘째,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신앙 성장을 위한 대가를 지불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생활 속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충성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말씀대로 행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말씀을 계승한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증인을 군사, 경주자, 그리고 농부에 비유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사명과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떤 어려움도 인내한다는 것이다. 또한 충성된 제자는 부활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을 선별하여 먼저 제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로,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경주자로, 수확을 기대하며 여름 태양볕도 참아내는 농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자를 만들자라는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신앙의 세대 전수가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마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에게서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또 내가 제자된다로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육신의 싸움에 매여서 이 영적 싸움을 시작도 못했다라면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충만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이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그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면 그 성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 같은 개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환전을 해서 가죠. 만약 돈을 바꾸지 못한다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돈을 바꾸지 못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고,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결국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볼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여행은 어떻습니까? 좀 기억이 좋지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나그네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또 좋은 것을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들은 가진 것이 많더라도 때로는 늘 매여 있기도 하고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마 그 삶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해서 이 환전한 은혜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영적인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를 가니까 품행 유지비라는 게 나오나 봐요. 그러면 그 품행 유지비가 뭐죠?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품격에 내가 맞춰야 되니까 옷도 잘 입고 나를 좀 가꾸고 좀 성장시키고 꾸며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때로는 우리 신앙에 은혜가 부족한 자들이 겨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가 품행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또 우리가 겨우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에 겨우겨우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이 있었죠. 그 중에 1달란트 맡은 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주인에게 혼났잖아요. 혼났습니다. 그냥 혼나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주인이 가진 거 다 뺏고 그를 내쫓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여행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행을 왔으니 우리는 이제 즐겁게 우리가 그 맡겨준 사명, 우리가 주님 보내주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가 충만한 자들, 그 은혜가 넘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정말 강하고 능력 있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일어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누구나도 다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넘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내가 잘 누리고 구경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을 내가 다 받고 그렇게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까? 많이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막 예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예전에 돈이 많았어, 부자였어.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돈이 많아야죠, 그렇죠? 지금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돈 많았던 거 그거 부럽지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지, 여러분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이것이 지금 내가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게 은혜가 부족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자셔요. 네, 부자셔요.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은혜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색하지도 않고요, 구하는 자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많이 구하시고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려면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여러분 이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여졌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은혜는 분명히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은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집을 이제 공사하려고 뜯어보니까 벽에서 막 금괴가 나왔대요. 금괴 벽에 갖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네. 어떤 분들은 금괴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뜯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께 돼요?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나라에 그냥 소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가족들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돈을 없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돈을 투자해서 돈을 더욱 많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화폐인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소유가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강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그 은혜를 나에게 그렇게 사용한 자일 것이죠. 또 사람과 섬김의 모습으로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는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나를 도와줄 동역자, 또 나를 이어갈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다른 또 충성된 자들을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어져 나갈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 신앙의 전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갈 군사를 길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이게 혼자 싸우는 싸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싸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군사를 모은 자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싸움을 쌓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웠던 자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이 더 충만한 사람들, 그들의 어떤 싸움, 노하우, 어떤 이런 것들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이후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른 제자를 삼는 자들이 그 힘든 싸움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전략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를 삼고 그들을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은혜 받아서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거기다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끝까지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말다툼하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말다툼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 이 말다툼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듣는 자들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싸움을 해도요, 뭐 듣는 자만 망합니까? 아니요. 이 말싸움 이긴 사람도 기분 나쁘고 진 사람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긴 사람도 그 말다툼할 때 그 나쁜 말들이 나에게도 들리고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마음 가운데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결국 그 둘은 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형제가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분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집에는 큰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여러분, 말다툼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그런 다툼이 없는, 그런 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없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집에 좋은 그릇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그릇 씁니까? 내가 자주 쓰는 그릇, 쓰기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쓰는 것이지, 손님이 왔는데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막 뭐 먼지 쌓인 그릇, 좋은 거 예쁜 거 꺼내가지고, 전 집에 무슨 그릇이 숨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 그릇 아니죠. 눈앞에 보이는 것, 늘 쓰는 것, 그런 것들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답게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또 누리며 믿음 안에서 옳게 분별하여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제자된 자로서 또 제자 삼는 그런 은혜를 은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용한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환경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다녀왔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